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복된 장마비를 내가 부으리라 그랬어요. 이 봄에 참 좋은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강팍한 마음이, 권고한 마음이 이 은혜의 비가 임해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샬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도 교회를 세계 도처에 이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페루에 지금 계속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진 몇 카트 띄우겠습니다. 페루 저 남미에 약 5,000m 되는 그 안데르스 산맥, 거기에 지금 그 주민들이 그 뒤에 바위가 참 이상한 바위들이 많죠. 저런 바위를 신으로 믿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띄우세요. 선교사님이 진두 지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 권사님 한 분이 전액 헌금을 해서 순적하게 성전이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뭐 물품을 보내고 구제비를 보내고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면 그 지역이 살고 두고두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멘, 생명을 또 선물로 주고 가지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저희 교회가 계속 이 일을 능력 주신 범위 내에서 계속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선한 도구가 되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엇을 알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위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땅을 보거나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나?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네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린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연히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신비합니까?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신비한 사람의 모습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성경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할 때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둘째 날 공창이 있으라, 공창은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또 공창 밑에 물을 만드시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묻이 드러나라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각종 채소, 각종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쭉 이제 하나님 착착착착착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 신비한 그 창조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 창조의 하루하루를 맞으면서 참 보기 좋다, 좋다. 하나님 감탄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직접 하나님이 그 모양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2장 7절을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는 바로 루하흐, 히브리 말로 바로 살리는 영, 살리는 바람,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그 보이지 않는 인격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담아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모든 속성을 우리 속에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한 자, 겸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벌레가 아니에요.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건 말씀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자기 형상, 자기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분명한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이걸 가지고 투쟁하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삶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목적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근데 특별한 축복은요, 아무나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을 주면은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 받은 바 그 축복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주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화가 맞잖아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으나 여러분,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꿈꾸며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꿈만큼은 선한 꿈을 꾸세요. 아멘입니까? 선한 꿈을 꾸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물도 붙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꿈을 꾸세요. 그분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자꾸 하려고 하세요. 가만히 뒤진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 어디를 가도 잊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반짝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지만 그루터기로 다시 삼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경영하는 그 학교에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들이잖아요. 포로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건 뭡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먹는 그 음식이 신상 앞에, 바벨론 신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먹으면 죽고 먹으면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그 자초지종 말을 하니까 환관이고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특별히 그들은 채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상 기름진 제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여러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자들보다, 바벨론 전국에 있는 술사와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꼭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할랄 식품이 정부에서 허가를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익산에 할랄 음식 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자, 여러분, 할랄 음식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슬람 음식입니다. 그 이슬람 음식은, 할랄 음식은 이제 이슬람 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맘, 이 옛날에 구약시대 말하면 제사장, 이제 선지자가 와서 그 할랄 식품을 만드는 모든 재료를 한 곳에 모아놓고 알라 신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알라 신에게 쫙 기도한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라야 할랄 음식입니다. 그래서 거긴 이런 인증을 찍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기타 많은 음식들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호텔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 할랄 음식을 만들어내고 호텔마다 이제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기도실을 만들고요. 지금 대대적인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할랄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싸다, 맛있다, 아주 산뜻하다, 위생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할랄 음식이 만들어져 나올 텐데, 분명히 아실 것은 할랄 음식 그 인증 마크가 알라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 자신들은 알라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알라 신에게 여러분 일종의 알든 모든 여러분은 알라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사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는 안 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분명한 선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탁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쫄리지 않도록,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섹스 문제, 폭력 문제, 자살 문제, 이런 것들로 진통을 앓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 해봐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요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고, 어떤 일본을 지금 앞서간 것도 많잖아요. 미국 수준 못지않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선진국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테러와 뭐 각종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서도 가만히 자면요 저녁에 사이런스가 삐뽀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이들이 아직 말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데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다, 강을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애들한테, 젖먹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도 청소년이 되어도 여러분 애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확실히 국민성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맹해가지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고 그냥 철새같이 그냥, 그리고 팔색조같이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이렇게 편색해가지고, 그리고 신라로 와서 하나님, 위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기독교 신자가 많아가지고요 이 나라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숨겨놨어요.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활동하시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그 재능,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 함께 하시죠.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은사인지를 여러분 개발하십시오. 그걸 발견하십시오. 은사가 여러분 어떤 은사인지 알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악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고 뭔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막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은사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하셔서 그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에베소 3장 20절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군말리장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능을 주셨다. 이걸 확신하고요 시도를 하세요.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시골에서 펌프질 할 때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딱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시도하면 물이 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동시에 주세요. 가만히 있고 안 하려고 하니까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지, 선한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길을 인도하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네 번째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세요. 오늘 제목이 선한 도구가 되자죠. 자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요, 자꾸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시도를 하십시오. 비슷한 말씀 같지만 아무튼 자신을 자꾸 그쪽으로 자꾸 자신을 바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그래서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나약한 거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자꾸 이걸 보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자꾸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가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 아니에요. 어릴 때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 목적을 가지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신 일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도우시고 채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시도를 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자꾸 바치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겁니다. 인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발전해 오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움직인다면 진즉 망했습니다. 요소요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는 발전해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세계 중심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중심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심지예요. 여러분, 국제도시가 제네바가 아닙니까? 제네바는 스위스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약 7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왜 제네바가 국제도시가 된 겁니까?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창설한 짠 칼빈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네바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도시가 세계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첫 설교가 마태복음 7장 24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집을 지면서 어디에 집을 지으시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임하면서 성도들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로서 선한 일을 한 가지씩 꼭 하십시오. 숙제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구제한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형제간에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나 대접보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 가지 각자 성도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70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은요, 내가 70년 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 한게 없어요. 내가 언제 이제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걸 알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도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말 제도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100명을 작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100명을 작정하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연세가 많은 70세 되신 할머니가 전도를 시작하니까 마치 성냥불을 켜면 이 불씨가 막 번지잖아요. 요즘 오늘 또 보니까 막 전국에서 불이 많이 났어요. 농부한 사람이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이 나고, 또 이번에 뭐 여러분 음악 학원에서 어떤 청소년이 벽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 죽은 줄 아시죠? 이런 막 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잖아요. 이 노인 한 사람이 막 전도를 시작하니까 이게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치 불길처럼 전도의 이 열기가 타올라서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의사인데 그 의대에 다닐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제가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한 다음에 의사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의사가 없는 섬과 농촌을 다니면서 무료로 병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그런 감격스러운 간증도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 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는 아예 제가 부모님께 초등학교 말고는 제가 등록금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 형님도 많이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3년을 마치기까지 3년 동안 소록도에 동국대 국문학과를 다니는 그 청년이 나병이 발생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이제 이송이 돼 가지고 거기서 여생을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전신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문둥이도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지혜가 떠올랐어요. 새벽이면 나가서 바지락을 줍고, 또 낮에는 자기가 손이 너무 심각해서 이 손에다가 호미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 소록도 땅을 개간해 가지고 마늘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늘 수입을 얻어 가지고, 바지락 수입을 얻어 가지고 우리 형님을 도왔어요. 자기 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돈을 보내 가지고 저 형님이 3년 동안 그 나환자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편지를 많이 보고 울었는데, 그 사람은요, 편지가 이런 16절 이런 이게 아니에요. 전지 아시죠? 큰 상에 까는 전지 있잖아요. 전지에다가 앞뒤에다 다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얼마나 구구절절 정말로 눈물이 없으니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가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서 졸업식장 막 축사와 더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막바지에 막장 뭡니까 그 골짜기에서 나는 나환자들하고 같이 목회를 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나환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아요. 어떤 날 자기 아들이 장관인가 아무튼 국가 요직에 앉게 돼서 신문에 나왔어요. 하루를 막 울어요. 왜 우십니까? 이 신문에 나온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됐지만 자기가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서러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몸이지만 이 한 목숨 바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중한 재능을, 건강을, 젊음을, 여러분 지식을, 소중한 재물을 여러분 허무한 데 쓰지 마시고, 죄악된 곳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김영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간부로 근무를 할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쭉쭉 빨면서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대 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어느 지방에 어떤 누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등록금을 못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잠깐 들었어요. 딱 담배를 빠는 순간에 내가 1년 동안 이 허무한 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줄이면 이 학생을 내가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담배를 끊고 그 학생을 소분해 가지고요, 그 학생을 등록금을 다 줬어요. 또 그것이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 가지고 그가 군대에 전역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저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여러분 그런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의식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순간 포착하셔서 좋은 생각, 좋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한층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목동 오거리에서 넘어가면 옛날 여러분 국군 종합병원 통합병원 거기에 지금 현대 아이파크 단지 그 옆에 실로암 안과병원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이 처음에는 조그맣겠는데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 김선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6.25 사변 때 포탄에 그 파핀이 튀겨가지고 두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맥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눈은 보이지 않지, 고아지, 먹을 것 없지, 의지할 곳이 없지, 계속 거리를 헤매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해서 그 저녁에 되면 그 구걸한 돈 가운데 제일 좋은 돈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눈이 멀지만 단체를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거지 소탕령이 내려가지고 강제로 부산 소년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밤마다 남들이 잘 때 계단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막바지에서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선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용기를 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저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매코맥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을 세우자 해가지고 실로암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수십 명의 의사가 있고요, 수십 명의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하다 눈을 다쳤잖아요. 눈이 하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제가 장애자인데, 이 눈을 딱 다쳐가지고 어디를 갈 바를 몰라가지고 딱 머릿속에 실로암. 그래서 그때 돈도 없어요. 개척하니까 돈도 없고 뭐, 그래서 무작정 실로암 갔는데 실로암에서 다 저를 고쳐주셨어요. 물론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염증 뭐 피 다 제거해주고 아무튼 무료로 저를 치료해 줬어요. 지금 이 원장이 전국의 버스를 곳곳에 보내가지고 아예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대형 버스를 몇 대를 이렇게 전국에 지금 돌게 해가지고 계속 섬마을 혹은 여러분 시골에 무료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눈을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길에도 실로암 연못이 아니고 실로암 병원이 세 번째고. 그래서 저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 빛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길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없다, 못한다, 나는 병들었다,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바치세요. 주여 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신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공로를 인정해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동백장을 수여하고 삼성 호암상을 타고요 아시아 노벨상, 막사이상을 타고요 참 감동을 끼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머시호라고 병원선 큰 엄청난 큰 배입니다. 저기에 약 1000명의 자원봉사자들, 단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여기에 와서 2년간 3년간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병원선 4대가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지금 뭐 농촌 계몽 혹은 기술 지원, 그리고 여러분 얹청이 수술, 보지 못한 눈 수술, 여자 자궁 수술, 이 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병원 머시오 이 병원선 설립자가 존
스테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4명의 친구와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갔어요. 아프리카 참상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일하자 뜻을 모으고 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진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물질과 능력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게 성공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 인격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인격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이 그렇게 사용될 때에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일의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